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이나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주님의 재림과 함께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종말에 대한 문제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궁금해하는 것 누구나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단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 예언을 다루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만 기록된 책이 분명히 아닙니다. 앞으로 배워 나가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쓴 책입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전투적으로 나가야 할 교회를 이루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핍박과 고통을 받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도움과 또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용도로만 요한계시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이단이나 혹은 사이비 종교에서처럼 잘못 사용되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궁금증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각자 자기네 방식에 따라 자의적으로 풀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괜한 궁금증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자신의 신앙이 엉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이론과 더불어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장이나 또 논란거리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장이 옳으냐 또 그러냐 하는 문제에 접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전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과 또 흐름에 따라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게 된다면 어느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종말과 관련된 내용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자 칼뱅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은 적어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입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patmos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며 총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록 시기로 보자면 서기 96년 정도로 당시 기독교 박해로 유명한 그 도미티안 황제 때의 일입니다.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로마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도미티안의 기독교의 박해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patmos섬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patmos섬은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지역 근처 지중해에 있는 섬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서 이 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서론적인 부분이 되는데 요한이 받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됨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둘째로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를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4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를 보면 천상의 보좌와 그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봉인한 책을 떼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넷째로 8장 1절부터 11장 19절까지를 보면 7 나팔의 재앙이 나오며 여기는 7년 대환란과 짐승의 수인 666이 나옵니다. 다섯째로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를 보면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여섯째로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를 보면 천년 왕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로 21장 9절부터 22장 21절로 어린 양의 아내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나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게 될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입니다.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언약을 근거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더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는 타락한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인간들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시고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을 중요한 주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문자적인 것에 함몰된다면 자칫 엉뚱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잘못된 종말론적인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못된 종말론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나 또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또 판단하여서 마치 요한계시록이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장래를 알아맞히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접근법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점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많은 비유와 여러 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서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해야 할 책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성경 전반에 따른 총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때 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반모셈에서 핍박을 받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가 받은 그리스의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고난의 큰 싸움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현재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비록 교회가 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승리를 위하여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환상이나 또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또 택하신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안전히 보호하시며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고 또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과연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종말론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천년 왕국이나 또 7년 대환란 같은 것이나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짐승의 수인 666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평지 현식을 이용해서 환난에 처한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고 인내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입니다. 묵시란 미래에 관한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이나 초월적인 어떤 현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대접이나 혹은 나팔이 표현됨으로써 결국에 이루어질 종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비밀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종말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독교적인 종말을 이해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준 것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확인시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서 교회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위로와 또 격려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의 내용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해석을 또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대상을 교회로 두셔서 결국 마지막 때의 최종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의 질문들은 유독 잘못된 해석과 오해로 인하여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단을 양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로 인하여 사뭇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환상이나 또 상징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오늘날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또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과 더불어 성경 전체에 맞게 본문에 접근해야만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도는 어쩌면
신앙의 최종적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나 또 각박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자의 삶에 대한 말씀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요한계시록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단지 미래의 일로만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해석상의 의견이 분분하며 정확하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만큼 모든 것을 다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에는 종말론에 대한 여러 견해를 만날 수 있으며 보다 성경적으로 가까운 곳이 무엇인가를 찾을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맨 마지막을 정리하고 또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불어 구원의 완성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에 대한 소망, 즉 천국의 소망이 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신앙 확립을 분명하게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함께 배워가면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향한 서신서입니다. 비록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인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1차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마지막이 가까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재림하신다라는 그 약속과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에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주신 약속과 확신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기록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이나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두루마리와 어린 양, 7인과 7 나팔, 여자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14만 4천 명, 마지막 추수, 진노의 7 대접, 음료와 바벨론, 사단의 묶임과 7년 대환란,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현 방식에 따른 올바른 이해입니다. 단순히 오늘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짜집기 하듯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런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마지막으로 넷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른 해석 뒤에 나타날 바른 적용이 하나님께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또 배우면서 이러한 점을 늘 인식하게 된다면 적어도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오해나 또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단순히 미래의 일로만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계시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계시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믿고
구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서두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미래의 일을 궁금해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구원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여러 징조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신자들의 위로가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멸하시는가? 악한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최종 승리가 누구에게 향하여 있게 될 것이며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가지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함께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그 기대치라는 것은 전에 알고 있었던 단순히 미래적이고 혹은 예언적인 단어를 취사 선택하여서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더욱 분명히 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놀랍고도 복된 소식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알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핍박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각박한 현실과 도무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세상에 타락함이 있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부터 시작될 요한계시록을 단지 미래를 예언하는 책으로만 치부하여 호기심만 자극하는 내용으로 접하지 않게 하시며 혹여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주장하는 거짓된 주장이나 그 내용으로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저희에게 말씀의 반응을 통하여 구원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또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사단의 무리를 보게 하시며 결국 저희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